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을밤 기도회 셋째 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가을밤 기도회 시작합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같이 하십시다. 주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면 또는 551면 열왕기상 19장 11에서 18절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겪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담도 또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창조한 사람이었지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죠. 이마에 땀이 흘러야 했고 가시와 은근키를 풀어헤치면서 일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낳은 형제 가인과 아벨,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낳은 이 가인과 아벨, 한 명은 살인자가 되었고 한 명은 형으로부터 죽는 사람이 됐습니다. 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했거나 하나님 원망했단 말은 없죠. 그들은 살아야 했고 또 살아냈고 인류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장 이 믿음의 성경의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이방 나라의 왕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이런 수모와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100살의 아들을 낳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의 부모 밑에 태어났지요. 히브리인 중에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살해하라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뺏길 뻔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고 숨길 수 없을 만큼 자랐지만 또 죽을 뻔하니까 갈대 상자에 태워져서 나일강에 띄워졌고 또 나중에는 왕궁의 복을 누리는가 싶었지만은 살인자가 되었고 40의 나이에 부모를 잃고 또 모든 민족을 잃고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신세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다시 일어나 80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세계 정치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모세고 내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또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바로 내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모세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죄와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고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약해지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새로운 길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란 그것을 밟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으로 오늘 가을밤 기도의 셋째 날 엘리야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대로, 말씀에서 배운 그대로 정말 고난과 탄식 가운데 있는 엘리야, 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을까. 엘리야의 그 고통과 고난이 나의 고통과 고난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BC 9세기에 활동한 선지자 엘리야, 북이스라엘 예언자였어요. 20년 정도 예언을 했고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8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왜 그런 질문 나오냐면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말씀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막 선지자의 일 같은 걸 하니까 예수님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물었던 거죠. 당신이 온다고 했던 그 엘리야냐? 그렇게 물을 정도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고 이스라엘 역사에 결코 잊힐 수가 없는 그런 대단한 인물인 거죠. 유대인들의 평가가 대단한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할 때도 나타났던 인물 중에 한 명도 엘리야였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엘리야를 좋아했습니다. 갈멜산 대결 우리가 앞에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앞에 갈멜산 호렙 그 갈멜산 대결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고 그다음에 그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시돈 그 민족의 이세벨이거든요. 그래서 정략 결혼으로 이 서로의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것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한 건데 이세벨의 문제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자기가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 신을 그대로 섬겼고 작았지만은 바알 신전까지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이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또 왕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여러 모양으로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좀 참된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을 이세벨이 자꾸 제거하려고 했단 말이죠.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엘리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합 왕에게 제안을 했죠. 하나님이 참신인지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 사제 450명, 아세라 사제 4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해가지고 결국은 엘리야가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엘리야의 제물 위에 불덩이가 떨어져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힘에 막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다 이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거죠.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가지고 막 다 이제 이렇게 이방 그 사제들을 멸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또 이세벨이 왕실 정예 부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이제 잡아오라고 하고 죽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도망을 쳐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가 남쪽 유다로 왔다. 여기 지금 내용이 그런 거예요. 쫓겨와가지고 도망온 거죠. 그래 아무리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와서 좀 뭔가 자기 나름대로 비참해진 거 아닙니까? 한심스러운 거죠. 내가 능력도 받고 어제는 기적을 일으킨 종이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선지자들이나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은 나 때문에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도망을 와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자신이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는 하루 한 3, 40km를 그 광야를 걷고 걸어가지고 쓰러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 광야길에도요 장사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먹다가 남겨놓은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또 그런 걸 주워 먹으면서 이만큼 온 거죠. 그래가지고 40일 동안을 걸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잘 북이스라엘에서 볼 때 가장 남쪽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엘리야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죠. 엘리야는 막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나처럼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아합 왕과 저 여우 같은 이세벨 때문에 쫓겨가지고 내가 핍박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정말 이게 뭡니까? 내 생명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이 어떻게 할 일을 하며 내가 무슨 힘으로 일합니까? 이렇게 막 따지면서 하소연했던
엘리야예요. 그때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한 거예요.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동굴에 숨어가지고 이러는 저러니 원망하고 탓하고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있지 말고 그 굴 밖으로 나와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이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요. 너 그렇게 자꾸 그렇게 죽네 사내하고 뭉그적거리고 있지 말고 너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되네 안 되네 어쩌네 하지 말고 지금 너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의 지금 삶의 자리에 일어나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온 얘기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요. 온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기적 한두 번 보고 성령 불 한두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평생에 고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오늘도 요구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15절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명하는 그 사명을 따라 수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람의 왕을 다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또 아합 대신에 이스라엘 왕도 다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너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이도 들고 뭐도 병도 들고 회사에서도 나가라 그러고 나 무슨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어가라 이거예요. 갈렙 자주 제가 인용하는 얘기지만은 가나안 땅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밀려서요. 같이 일했지만은 모세 이후에 지도자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일을 하게 되고 갈렙은 언제나 그 옆에 2인자로 이름 없이 늙어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그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갔던 얘기 아시죠?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이다 하면서 그 일어나서 걸어갔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했던 갈렙의 모습이 우리의 새로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더 놀라운 일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숨겨놓고 네가 가면 만나고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너와 함께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종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항상 나 혼자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인 줄 알고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잘난 것 같고 혼자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친구가 있고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같이 섬기는 이들이 있다는 거. 지금 뭐 최근에 그 KBS에서 다큐로 방송을 한 것 중에 같이 모이고 친구가 있다는 거. 나이 들어가면서 노년이 될수록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 이런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모색하고 그것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모임하고 같이 교제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하심, 우리 성도 간에 함께 이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고 나 역시 누군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함께하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제대로 달려갑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건강할 때도 있었고 돈도 좀 벌 때도 있었고 잘 나갈 때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또 나름대로 자기 자리가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또는 약하고요, 아프고 다 사연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을 때 돌아보면은 내 힘으로 된 게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그 새롭게 하소서 CBS에 저 분당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새롭게 하소서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는 한 10몇 년 전에 세미나 가서 그분 특강하는 거 이렇게 다 참 잘 듣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분당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병이 나고 아프고 다 했더라고요. 또 따님이 또 장애도 있었고요. 참 그런 아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목회를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6년이가 됐는데도 지금도 댓글이 올라온대요. 새선 목사라고. 참 그런 사연 속에서 그래도 겸손하게 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고 아플 때, 내가 고난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구나. 내가 약할 때 강함이구나 하면서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라 그러죠. 여러분, 혹 지금 광야의 시간 지납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죠. 반드시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약할 때 나의 도움 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나를 완전히 드릴 때, 내 힘은 다 꺾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엘리야 못지않게 외로움, 고독, 아픔, 배신, 눈물 다 당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누구보다 힘없고 약하고 사형수,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자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죽음이 도리어 살림이 되고 고통 후에 기쁨이,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은 그저 한 사람 죽은 줄 알았지만 그가 부활함으로써 온 세상 인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를 2000년 동안 이 세계 역사 속에 묻어왔다는 것. 우리가 그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죽음조차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오늘 나의 힘들고 아프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내게 생명과 새롭게 살아나고 부활하는 역사를 주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어려운 시간, 이 힘들고 긴 고난의 시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걸어갑시다. 다시 우리는 위대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아프고 힘들 때 도리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여, 엘리야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들이 가장 약하고 힘들고 또 죄지었을 때 도리어 하나님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든 모든 사연들 하나님 아시오니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석수중앙교회 한 형제자매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이 놀랍고 귀한 주님의 역사를 함께 맛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과 위로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